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 잘 모르시죠? 네,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앞에 환영 인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해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인기 스타였어요.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백성들은 로마의 핍박 압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을 해줬어요. 그때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종료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력으로 보면 내일부터는 어떤 날이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십자가 고난당하는 그날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무슨 절?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면서 미리 예물도 준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을 했냐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함께 말씀 받아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왜냐?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런 왕들이나 전쟁의 그 용사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대단한 하얀 백마 같은 걸 타고 온다거나 아니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승리의 그런 어떤 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인류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까? 화려한 말과 마차가 아니라. 왜 그랬냐면 이 말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말씀 받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너무나도 핍박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계속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운 핍박 시대를 지냈잖아요. 그때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샬롬 스쿨에서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을 이 엄청난 하루 일과 중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붕에 끝나고 나서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쉬시길 바랍니다. 마치 메시아가 와가지고 뭔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지 같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자기들을 이 어려운 핍박 속에서 이끌어줄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문내지 말아라.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으로 오늘 입성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받아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서 연말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물어보겠죠. 내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나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죠. 주라는 말은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으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신 모습이 총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성취하신 모습.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진짜 실존 인물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과 증명되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당시의 구약시대 때는요 모세의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를 받아들이냐면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의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다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의심하는 눈초리로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아.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의심하고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왕으로. 나귀 주인은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선뜻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줬습니다. 그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임을 믿고 왕으로 모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자기 걸 쉽게 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네 핸드폰 나한테 주라고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뜻 그 핸드폰 그 사람에 줄 수 있겠습니까? 전화 한 통화 쓸 게가 아니라 그 핸드폰 나한테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뜻 핸드폰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선뜻 줄 수 있겠냐고. 옆에 있는 친구라면 조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판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이야. 옆에 마을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의 예배도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도 온전히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내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소원을 성취하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세, 이게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선뜻 내어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선뜻 나의 가진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왕으로 모실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지, 나의 예배의 왕이 되시는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 주인은 생판 모르는 그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왔을 때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선뜻 자기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배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여러분 군중들이 생각했던 그 자기를 구원해 주러 올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용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겠죠. 전쟁의 승리를 다 깃발을 흔들면서 왔을 때 나팔 소리 빰빠밤 불러주면서 용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런 허름한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군중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도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은 자기들의 그 힘듦 가운데 구원해 줄 악인을 쳐 부셔버리는 그런 왕의 모습을 생각했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생각의 틀을 깨버리시는 모습.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뭡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 그것을 깨부숴야 돼. 그리고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인 관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잘못된 그 사상들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들, 관점들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하튼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확실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셨어요. 단순히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로 남아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성할 때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자세를 보였냐면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을 레드카펫처럼 쫙 깔아주셨어. 예수님이 걸어갈 그 길을.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딱 흔들면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소리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냥 멀리서 그 예수님이 연말에서 들었는데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 소문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려고 와서 방관자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예수님의 그 모습 행렬 앞에 참여하고 나의 모든 걸 바쳐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군중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나의 모습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종료주를 매년마다 맞이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냐면 그냥 또 하나 스쳐 지나가는 절기로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환영하는 그 모습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맞이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맞이하기보다는 정말 어떨 때는 진정성 없이 맞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애완견을 많이 키워요.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 동물 짐승들도요,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주인은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자기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고양이도 키워봤고 강아지도 키워봐서 아는데 진짜 좋아해요, 자기 주인을. 심지어는요, 그 짐승들이 요즘에 유기견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쁜 주인이 자기가 키우다가 이제 조금 흥미가 없어졌는지 길거리에 갖다 버려버려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유기견들은 여전히 그 주인을 꼬리치면서 반가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물며 자기 주인에게,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쳐주는 거예요. 어떤 강아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의 집들을 보면은 이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불이 났는데 안에 주인이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키웠던 강아지가 그 불난 모습을 보고 나서 연못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적셔요. 그리고 그 불길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주인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 주인에게 자기 생명으로 보답하는 그런 강아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물며 짐승도 이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날에 우리는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먹고 정말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43년 만에 생명의 은인을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광주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수많은 사상자들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그런 대통령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원래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엄군을 동원해가지고 광주 땅에 탱크 밀고 와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막 압박했잖아요.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5.18 때 이 대대장을 모셨던 이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가 서울에서 광주로 대대장을 모시고 5.18 때 이 지프차를 끌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광주에 딱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때 시민들이 엄청 막 화가 많이 나 있었잖아요. 화가 많이 났어가지고 돌을 막 던졌어, 그 지프차에다. 그래가지고 그 병사가 머리에 돌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 성난 시민들이 그 차를 막 탈취해가지고 겨우 도망쳐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떤 한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데려가가지고 치유해줬어요. 오히려 의사도 어떻게 보면은 시민이잖아요. 당시에 시민의 적은 계엄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엄군을 치료해줬어요. 심지어는요, 회복할 때까지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숨겨줬어요. 나중에는 회복이 되고 나서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나가면 죽는다고 오히려 자기 옷을 내어주고 이거 입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치료도 받고 옷도 빌려 입어가지고 나가서 살게 되었어. 지금 43년 만에 수소문해가지고 그 의사를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그 계엄군을 도와준 사건이 발각되면 의사도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을 숨겨주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찾아와서 마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들도 다 이런 보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생명의 은인과도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날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느냐, 내가 받았던 그 생명의 그 값어치를 나도 예수님 앞에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그 한 주간이 돼야 돼요. 오늘 맞이하면서,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난주간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결단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은 정말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디어를 안 보는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그동안에 모았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짐승들도 생명을, 은혜를 받으면 보응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림을 받았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해 줬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귀한 것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내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내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십자가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리고 갚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나보낼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길 원합니다. 나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도 은혜를 갚아드리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 나의 고정관념들을 깨트려버리고 나의 불평하는 마음들을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에게 생명 바친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져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